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딜하려면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씨가 지은 책이 있는데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협상하는 협상가로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협상, 딜하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딜이라는 것은 협상 혹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맺는 것도 계약의 일종이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딜을 잘 하려면, 소위 그 딜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만큼 아주 고약한 사람이 없죠. 아주 교활하고 표리부동하고, 그래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서 이제 멸망의 선고를 받을 때에 아합은 다른 재주는 없는데 한 가지 재주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굵은 베옷을 꺼내서 입고 아주 천천히 힘이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불쌍히 꾀죄죄하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딜을 성취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려면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과 다 딜하기를, 좋은 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딜을 잘 한 사람의 이야기, 또 잘 못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으로 잠언은 하나님과 좋은 딜을 해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그 딜을 잘 못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자비하신 하나님과 좋은 딜을, 좋은 계약을, 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리를
다시 해 주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은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죠.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런 말씀이 잠언의 아주 주제인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과 딜을 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왜 더욱 큰 은혜냐? 내 꾀를 가지고 아합처럼 그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욱 큰 은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과의 길에서 성공한 사람의 받는 보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만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다들 벌벌 떠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냐, 진짜 이쯤 되면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 실제로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또 대비하는 사람,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나라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광야에서 딜을 했어요. 당연히 저들이 40년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춰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과 딜을 맺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작 여기 당사자들은 이게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한 섬 그린란드도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고, 파나마 운하도 다시 차지하겠다 그러고, 카나다도 쉬운 한 번째의 주로 차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 보게 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나,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육을 참 잘 받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생각하는 수준이 딱 주일학교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셨어. 우리한테 거저 주셨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한 거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얘기할 때에 다른 백성은 어떻게 상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족속들이 전쟁하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지파의 작은 부족인 기브온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지금처럼 모든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진을 해오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을 해오니까 한마음이 되어서 전쟁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행한 일을 듣고까지 나와 있어요. 기브온 사람은 그 사이에 뭘 했냐 하면 꾀를 냈어요. 그 꾀는 뭐냐? 기브온 사람은 잠깐 있어봐. 이게 전쟁하자는 뜻인가? 전쟁하는 것이 능사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좋은 딜을 어떻게 맺었나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꾀라는 표현이, 이 꾀의 원뜻은 영어로 얘기해서 프루던트예요. 신중한 거예요. 우뚝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신데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알았겠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연구 결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연구를 했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에서의 사건도 당연히 연구했겠죠. 우리의 족속 가운데 하나인, 우리의 같은 친족 가운데 하나인 여리고 사람 가운데에서 누굴 연구했을까요? 멸망받지 아니한 기생 라합을 케이스를 연구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라합과 그의 가족은 멸망받지 않고 오히려 살아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편입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딱 나온 거예요. 저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이 족속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 멸망했는데 기브온 족속은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좋은 딜을 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연구하는 요 짬에 마침 이스라엘도 여리고 아이 전투 다음에 잠깐 짬을 내서 말씀에 대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과의 딜을 새롭게 하는, 감사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죠. 그 전장에서.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있을 때에 전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는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딜을 할까 연구했다는 것이죠. 참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손주뻘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예배 후에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의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드디어 이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의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내가 취하는,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더니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옳지, 이제 옳게 왔구나. 그래, 그 의를,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취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두 가지인데, 교회의 말씀을 네가 정기적으로 들을 때, 또 네가 처한 현실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오늘 주제가 겸손이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요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하고 딜을 맺으실 텐데 그 조건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의를 내가 접수를 하느냐 있어요. 그 의만 내가 믿고 접수하게 되면 당장 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이죠. 이 사람들이 교만했는데 아주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겸손의 마지막은 뭘까요?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의가 완전히 박살나고 하나님의 의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회개죠.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주 낮아졌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이 감동하고 역사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에 이 볼이 매가지고 억지로 가서 전할 때는 이런 역사가 안 났을 텐데,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 니느웨 백성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이제 굴복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메시지가 정통으로 전달될 때에 저들은 성령의 역사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개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를 저들은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딜을 한 백성이 되므로 멸망하지 않고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이 기브온 백성을 보게 되면 똑같이 시간적으로는 기브온 족속이 먼저죠, 요나보다도.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현명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꾀를 냈어요. 신중하게. 잠깐 있어봐. 전쟁의 능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중하게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 겸손하는 그 모양이 어떤 건지 나와 있죠.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여기 헤어진 전대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가 요 뜻이 바로 니느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아까 아합 얘기했죠. 그 베옷을 이 짐승한테, 나귀한테 입혔다. 그 뜻이에요. 원뜻이.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주 낮아졌어, 이 사람들이. 그 요령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는 방법을. 5절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에 결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뭐를? 조약을 맺읍시다.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우리 딜하자 그 이야기죠. 오늘 제목이 딜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딜할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딜할 준비가 됐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자꾸 연습을 시키잖아요. 겸손의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교정하고 또 하고 회개도 하고 연습도 시키고 여러분 연습을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 진정성이 싹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겸손이. 아합처럼 거짓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겸손한 연습을 반복했을 때에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브원 사람들은 그 겸손함에 뭐가 있었을까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기브원 사람은 다 멸망받는 가운데에서 요 족속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기 11세기에 영국의 헨리 1세 왕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군주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유럽 전체를 호령하는 그런 군주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막강한 군주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거리를 재는 이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그래서 목수들이 고생을 하니까 왕이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는 오늘부터 내가 오른팔을 내가 얻을 테니까 내 오른팔 끝하고 내 코 사이 요 거리가 1야드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1야드가 나온 거예요. 36인치 1야드가 이 왕한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있으면 딜이 쉽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그 권력자가 많게 되고 분산되게 되면 누구한테 가서 이거를 승인맞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강력한 군주가 등장하게 되면 쉬워요. 다른 사람 다 제끼고 다 필요 없어. 저 왕하고만 딜하면 돼. 이건 요새 봐서는 사실은 세상이 딜하기가 쉬워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많은 족속들, 나라들,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은 지금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 그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신이 오는 것도 다른 이스라엘의 장로들 누구 전혀 안중에 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한테 가려고 왔어요.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여호수아는 이름 그대로 우리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사실상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그 딜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 명성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호수아하고 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쉽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왔다는 뜻은 교회가 세상과 복음을 전하는 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이 교회하고 그 딜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우리의 왕이신, 유일한 왕이신, 마치 여호수아의 명성이 높아진 것처럼 예수의 이름, 우리의 왕 예수의 명성이 높아진다면 저 교회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한테 절대 복종하는 교회야. 그의 말씀이라면 완전히 깜빡 죽는 교회가 그렇게 됐을 때에 세상은 교회와 딜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어려워지는 것인가? 교회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사분은 오열되고 모든 지휘체제가 혼란스러울 때는 그렇게 되지만 교회가 다시 오직 예수한테 철저히 복종하고 예수는 나의 머리시요 또 그의 말씀이신 그의 명령이신 산상수훈대로 절대적으로 살려고 아예 복종을 할 때 그럴 때 순종할 때에 교회는 세상과 딜이 씌워질 뿐더러 성도 한 분 한 분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협상, 거래, 딜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꾀를 가지고 협상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예수께 내가 복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정신으로 세상을 상대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이 지금 난관에 있는 모든 딜도 쉽게 성사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과 딜하기 원합니다. 그 딜의 열쇠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의 좋은 딜을 얻을 것입니다. 겸손의 연습으로 더 큰 은혜 얻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절대 복종함으로 세상과의 딜이 한결 쉬워지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32장 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전하는데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와서 아래로 기쁘게 너를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잠언 22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